44절 말씀입니다. 이 알파벳 짜디로 시작하는 연인데요. 시편 기자가 이번 연을 시작하면서 짜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짜디는 차대역으로도 읽습니다. 바늘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시나무를 이용하여 낚시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포획과 사냥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는 빠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짜디는 갈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낚시에 걸려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주님께 포획된 것이며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만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복음의 낚시에 걸린 자들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이요 라는 단어가 차디크입니다. 차디크.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자, 이런 뜻인데요. 이 알파벳 짜디는 의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의 낚시에 걸린 자를 의미합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또한 주님의 공정한 말씀을 따라 진리의 복음을 갈망하면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온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낚시에 걸려 주님 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때에는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께서 나를 낚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이제는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으니 원죄가 사라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번 연을 짜디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의롭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신이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의로운 주님을 자신이 믿고 따라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의로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에 의로운 행동이 없다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씩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차디크 아타 아도나이 웨야샬 미시 바테카.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정직하면서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과 재판은 정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나누시고 그에 따라 의인은 상을 주시고 악인은 징벌을 하셔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판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먹고 마음이 치우쳐져 판결을 내려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처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137절 말씀에 의로우신이라는 동사가 아까 의인과 같은 동사입니다. 차디크입니다. 의로운, 공정한, 올바름이라는 뜻이고요. 옳으니이다 라는 뜻이 옳으니이다 라는 단어는요. 야샤르입니다.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고든, 정직한, 올바른, 고든, 정직한, 올바른 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직하다, 바로 행하다, 지도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면 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요. 예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롭고 올바르신 분입니다. 여기서 바르시도다 라는 단어가 바로 야샤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정하시며 올바르시고 의로운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보다 더 정확하게 심판과 재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 행복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죽음의 길에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영원히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8절 말씀은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치위타, 체덱, 에도테카, 웨에무나, 모에드.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가 의롭고 성실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명령하여 부과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골고다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성실하니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실하니이다 라는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입니다. 진리, 성실, 성신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교육하다, 확실하다, 견고하다, 든든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들은 의롭고 매우 성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구원받기에 확실한 교육이며 이 복음의 말씀은 견고하여서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배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환난 풍파에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견고한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39절 말씀입니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침메 타테니 키나티키 샤케후 데바레카 자라이.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대적들이라는 단어가요 찬액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 대적들이라는 단어가 차루스입니다. 차루입니다. 차루입니다. 차루. 좁은, 고통, 대적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차라르에서 왔습니다. 차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묵다, 좁다, 속박하다. 묵다, 좁다, 속박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시편 기자가 대적과 같은 환난과 고통들이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을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여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정도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그 고난과 환난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쉬기조차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제 평안한 때가 올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단어는요,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단어가 차마트입니다. 차마트인데요, 침묵시키다, 끝내다. 침묵시키다, 끝내다, 근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멸망의 길에서 이제 나왔더니 이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가 끝나니까 영적인 열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버리고 입술에서도 침묵만이 흐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영적인 것에 대한 열심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기도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육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다 보니까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영적인 열심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열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육신의 것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의 일이 해결되어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의 일을 소홀히 하고 태만하게 하여 타락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4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그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40절 이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니이다. 체루파 임체우 메오드 웨압데카 하 헤바흐 차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말씀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수함으로 라는 단어가 차라프입니다. 차라프. 차라프예요. 차라프. 정련하다, 정제하다. 정련하다, 정제하다, 정제하다, 시험하다, 깨끗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마치 금이 섞인 돌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련되고 정제되어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시는 그 순도 100%의 순금과 같은 복음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순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광로와 같은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므로 영원한 저주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순수함으로 라는 단어가 이제 문법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칼, 단순,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단순, 능동, 주체가 자기 스스로 어떤 타인이나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문법인데요. 시편 기자가 자기 스스로, 자신 스스로 순수한 복음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이 복음은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순도 100%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그 어떠한 누룩도 이물질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와 어떠한 다른 것들과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을 사랑하겠다 라고 마음을 다짐을 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겠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료로 완전히 마음에 이 순수한 복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굳혀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복음에 인간의 의를 더하여 불순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은 뜨거운 고난에 풀무에 정죄되어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순도 100%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아멘.